신년 특별 새벽 기도의 이튿날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상봉교회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2025년 우리 삶의 주인이 예수님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 변치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한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니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나님 나의 기도 하나님 나의 기도
주시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우리 이러한 마음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5년 새해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른 새벽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영혼을 깨우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우리 잘못을 보게 하시고 지난 삶이 잘못된 습관과 행태가 새해를 지배하지 않도록 과감히 끌고 새롭게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모두가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시고 베풀어 주실 큰 복을 기대하며 소망 속에서 도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구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게 하사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구합니다. 영육이 강건하고 가정사의 모든 일이 형통하기를 구합니다. 특별히 환우들에게 성령의 위로로 마음의 평안과 함께 건강을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2025년 한 해 상봉교의 모든 성도들이 성령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사 자라나 우러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 가운데 행하여 주님이 주시는 형통의 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상봉교회를 역사하셨던 주님, 올해도 주님이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시대가 악한 이때에 시대를 분별하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능력 있게 감당하여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이 일을 맡은 각 기관과 부서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계획하고 추진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행하여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주님의 종 이영주 목사님과 돕는 동역자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육을 강건케 하옵소서. 목회 사역 능력 있게 잘 감당하도록 지혜와 지식과 권능을 더하여 주시고 기름 부임의 능력을 지속적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상봉교회와 성도와 각 가정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믿음이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능력으로 이끄실 주님을 찬양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특별 새벽 기도회 두 번째 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의 말씀, 주신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이 시간에 안수 집사회에 나오셔서 하나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예물 드린 손길들 있습니다. 저희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주홍섭 장로님 가정에서 드립니다. 정성환 장로님 가정에서 올 한 해 기도와 말씀의 지경이 넓어진 한 해 되게 하옵소서. 박종희 장로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우리 강한근 장로님 가정에서, 우리 장성만 집사님 가정에서, 문병인 집사님 가정에서 새로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광현 집사님 가정에서, 우리 현영수 권사님, 우리 장남대 집사님 가정에서, 우리 안강래 집사님, 또 기도로 삶의 문을 열라 말씀을 들을 때 들을 귀를 주시고 마음으로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 박윤태 임혜정 권사님 가정에서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둘째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또 이렇게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사모함으로 말씀 앞에 설 때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열매 맺게 하시되,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말씀이 꽃이 피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러한 은혜의 시간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두 번째 날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갖는 의미, 얼마나 중요하다라고 말할까요?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핵심이라고 한다면 바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인가, 삶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신앙과 삶의 기초가 되어 주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쉽게 영혼의 양식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즉 우리의 신앙을 살찌우는, 영적으로 성장을 도와줍니다.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복음을 이해하고 또 이 복음을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전해야만 하는 이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했던지 이 말씀을 주야로 아침 저녁 매일매일 묵상하였더라는 것입니다. 왜요? 이 말씀 속에서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떻게 나라를 다스려야 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또 순종하여 실천함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이제 올해의 말씀을 한번 일독을 해야지 하는 이런 결심, 각오를 하시는 분도 계실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기도 하고 또 듣기도 하지만 여러분이 좀 생각하기에 말씀은 쉬운 것 같습니까? 어려운 것 같습니까? 어렵습니까? 네. 왜 어렵다고 생각할까요? 읽어도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단어나 이런 것들이 어렵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쉬운 성경 혹은 현대인의 성경 혹은 조금은 풀어져 있는 메시지 성경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읽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좀 이거 언어 자체가 좀 어렵다 싶으면 쉬운 언어로 되어져 있는 성경을 골라서 읽으셔도 됩니다. 어렵다라고 생각되는 것은 아마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찾아내지 못하거나 구별해내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그저 성경에 있는 역사적인 내용들이나 성경에 나오는 그런 인물들 이런 것들만을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 스토리를 다 이해하지 못하여서 방대한 역사잖아요. 수천 년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책인데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또 우리와 전혀 맞지 않는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해 안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기도했던 것들에 대한 응답들이 이 말씀 속에 있기에 우리는 이 말씀 성경을 손에서 떼어 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이제 그것들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읽거나 할 때에 깨닫지 못하는 것은 오늘 이제 네 가지의 경우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길가에 씨앗이 떨어졌을 때, 즉 길가와 같은 마음 상태에 하나님의 말씀이 읽거나 들려졌을 때에는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데 씨앗을 던져놓고 보니 길가다 보니까 딱딱해서 씨앗이 땅 속으로 들어가지 못해서 땅 위에 이제 버젓이 이렇게 놓여 있는 것을 날아가 다니던 새가 보고 와서 쪼아 먹고 가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길가에 떨어진 씨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것을 오늘 비유로 어떻게 설명해 놓냐면 사단에게 빼앗겼다 이렇게 설명을 해놓고 있어요. 설교 시간에 보면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제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며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들을 마음이 없는 건지 들을 생각이 없는 건지 말씀을 전혀 듣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저 그냥 잠을 자버리거나 혹은 다른 행동들을 하는 거죠. 핸드폰을 보고 있다거나 아니면 그냥 공상 다른 생각에 빠져 있습니다. 눈은 분명히 설교자를 향해 있지만 생각은 다른 데에 가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아무리 은혜의 말씀이요 역사하는 말씀이요 그런 좋은 말씀이 선포될지라도 전혀 들리지를 않으니까 무익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신앙이 자랄 수 있으며 믿음이 자랄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경우는 전혀 자랄 수가 없습니다. 사탄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과감하게 떨쳐내야 합니다. 그런 유혹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보다도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서야겠다라는 결단이 필요한 거죠. 둘째 나오는 것은 돌밭에 뿌려지는 경우였습니다. 돌밭에 뿌려지는 경우, 분명히 말씀을 받을 때, 즉 말씀을 들을 때에는 그 안에 기쁨이 있어요. 아멘이 저절로 외쳐져요.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아멘. 또 예배가 마치고 나면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고백도 해요. 그런데 정작 말씀이 그 사람의 영혼에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나죠. 그러다 보니까 삶에서나 혹은 삶의 자리에서 조금만 어려운 일이 닥치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에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이것들을 헤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이랑 똑같은 방법으로 어려움이나 힘겨움을 해결해 하려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나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행동으로.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런 경우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분명히 말씀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 안에서 은혜를 받았다고 이야기도 하고 아멘으로 결단도 하고 고백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삶의 자리에서는 말씀으로 살지 않죠.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주일날 와서는 그렇게 아멘하고 이렇게 외쳐요. 겉으로 볼 때에는 이런 경우 신앙생활을 참 잘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 내면의 영적인 성장에 있어서는 전혀 자라져 있지 않은, 삶의 어떤 문제들을 신앙으로 해결하고 믿음으로 해결하고 기도로 해결하고 이러한 훈련이 전혀 되어 있지 않는, 그냥 자신의 힘으로 살고 자신의 능력으로 살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세 번째는 가시떨기의 밭에 떨어지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영적인 삶, 이것보다는 육적인 삶만을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육적인 삶. 신앙생활을 해도 그저 영적인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열심히 기도하는 이유도 그저 이 땅에서 잘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좀 잘되기 위해서, 좀 더 잘돼서 부유하고 싶고, 좀 더 건강하고 싶고, 좀 더 형통한 삶을 살고 싶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이유가 여기에만 있어요. 그러니까 기복신앙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교회에 나와서 하는 것이 잘되게 해주십시오,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이것에 전부더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좋은 말씀이네, 이 정도에 그치는 거죠.
말씀을 이렇게 영적으로 혹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를 않으니까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아요. 그냥 말씀이나 예배나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내 삶의 형통을 위한 단지 필요할 뿐이에요. 무슨 일이 있으면 그냥 놔둬도 신앙생활을 중단해도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게 가시떨기와 같은 밭입니다. 네 번째 나오는 것이 이제 좋은 땅에 부러지는 경우인데 이것은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가 잘 알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좋은 땅이다 보니 씨앗이 떨어지면 잘 뿌리 내리고 잘 열매 맺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볼 때 나는 요즘 신앙의 어떤 밭에 속한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내 영혼의 밭은 좋은 땅과 같아서 말씀을 들으면 그냥 우리 안에서 잘 말씀이 자라나고 뿌리 내리고 있는지, 아니면 길가와 같이 그냥 별로 말씀 잘 안 들어요, 이런 상태인지, 아니면 돌밭 같아서 분명히 은혜로 예배 시간에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는 아멘 하지만 정작 문을 박차고 나아가 삶의 자리에 가서는 그냥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랑 똑같은 방법으로 그냥 열심히만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가시떨기와 같아서 그저 내 삶, 내 육체적인 삶, 이 땅에서의 삶만을 위해서 간구하고 그것들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어떤 밭에 속하는 것 같습니까? 우리의 마음밭이 길가나 혹은 돌밭이나 가시떨기 밭과 같다라면 이것이 좋은 땅으로 바뀌면, 변화시키면 될 일입니다. 막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돌짝밭 같아요, 제 마음밭이. 염려할 것 없습니다. 돌짝밭 그 좋은 땅으로 바꾸면 되죠. 가시떨기와 같아요, 떨기밭과 같아요, 그거 좋은 땅으로 바꾸면 됩니다. 길가와 같아도 괜찮아요. 좋은 땅으로 바꾸면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좋은 땅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말은 쉬워요. 말은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밭도 좋은 땅으로 바꾸면 되죠. 어떻게 하면 좋은 땅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마음밭을 그 농사 용어로 개간하면 됩니다. 갈아엎으면 됩니다. 무엇으로 갈아엎을까요? 이 갈아엎는데 무엇이 필요할까요? 저는 여기에다가 기도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도.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밭을 개간하여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죠. 예배 시간에도 좀 일찍 나와서 기도로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혹여 제가 마음을 사단에게 빼앗겨서 말씀을 전혀 우리 안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말씀이 우리 안에서 그런 일이 없도록 성령님, 우리 사단을 물리쳐 주시고 오직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으로 기도를 준비해야죠. 우리가 돌짝밭 같다라면 또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빼앗기지 않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돌덩이 같다라면 돌덩이를 치워내면 될 일입니다. 방해가 될 만한 것들을 제거해내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염려가 있습니까? 성경은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주께 맡기는 것입니다. 염려 때문에
제대로 말씀이 열매에 뿌리 내리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내 염려를 그저 기도함으로 맡겨드리는 것이죠. 빌립보 4장 6절은 뭐라고 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할 일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근심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 한숨 지을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도할 일입니다. 기도할 때에 말씀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말씀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의 방향, 우리에게 있는 삶의 문제들,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 키가 말씀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 내가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기도로 이 돌짝밭 같은 마음을 갈아엎어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것이죠. 염려한다고 뭔가 일이 잘 풀린다라면 저희 적극적으로 얘기할 거예요. 염려하십시오. 염려하십시오. 염려한다고 뭐 일이 됩니까?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저 마음만 상합니다. 될 일도 안 돼요. 염려하면. 염려 말라.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염려를 주께 맡기라. 기도와 간구로 너희 염려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성령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함으로 우리의 모든 염려를 내려놓읍시다. 시편 55편 22절은 말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나를 꽉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맡겨드리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에스겔 11장 19절 말씀처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새 영이 뭡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돌짝밭 같다라면 그것을 다 갈아엎어서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 부드러운 밭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속에 떨어지면 그 속에 들어가는 말씀은 분명히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어렵고 힘든 경우가 제가 봤을 때 가시떨기밭과 같아요. 혹시 자신이 가시떨기밭과 같다라고 생각되시는 분이 계십니까? 이 가시떨기 밭이라면 가시떨기 나무를 제거하면 되지요. 제거하면 됩니다. 제거할 때가 문제죠. 돌이야 캐내면 되지만 이 가시떨기 하다 보면 찔리잖아요. 피를 흘려요. 고통스러워요. 그럴지라도 뿌리 깊게 내려져 있는 이 가시떨기 나무 제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힘이 들어도 해야 합니다. 옥토되기 위해서. 찔릴지라도 영적인 생각은 하지 않고 오로지 세상에서 잘 되는 것만을 생각하는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무엇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가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하의 말씀처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경은 말합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를 위해서 성령님이 간구하신답니다. 그것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러므로 기도해야지요.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님,
제 안에 뿌리 깊게 내려져 있는 나를 찌르는 말씀이 은혜되지 않게 하고 생명이 되지 못하게 하는 이 가시떨기와 같은 것을 하나님 나의 안에서 제거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는 잘 되지 않지만 성령님 도와주셔서 뿌리채 다 뽑혀지게 하여 주셔서 그 밭에 뿌려진 말씀이 열매 맺는 옥토와 같은 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간구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우리의 마음 밭을 잘 개간할 때 조금씩 변화되어집니다. 한순간 길가와 같은 밭이 부드러운 밭 됩니까? 돌짝밭 같은 밭이 한순간에 그냥 짜잔 하고 변합니까? 가시밭과 같은 밭을 변화시켜서 옥토로 만든다라는 것이 얼마나 고된 일이고 고통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드러내다 보면 어느 순간 밭에 돌멩이가 사라져버리고 제거하다 보니 어느 순간 가시던 뿌리 우성한 밭이 이제는 깨끗한, 무엇을 심어도 잘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밭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 아름밭이 되어 보고 보니 이 땅에 떨어지는 어떠한 씨앗이든 100배요, 어떤 것은 60배요, 어떤 것은 30배의 열매가 맺어지는 은혜가 그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처럼 우리 안에서 이러한 놀라운 역사와 은혜와 열매들이 맺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열매 맺는 거 좋은 땅이면은요 자연스럽게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좋은 땅에 씨앗을 심었는데 그 뭐 관리하지 않아도 자연히 잘 자라고 잘 열매 맺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열매 맺는 것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그보다 기도하며 내 밭을, 마음 밭을 잘 갈아엎어서 좋은 땅으로 만드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제 마음밭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어 주옵소서. 찬양팀 나오시겠어요? 우리의 연약함 그대로 이 시간 주님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내 연약함을 주님 다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길 원하십니.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나보길 원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오니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시는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하늘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시고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이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리리라.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어서 우리 안에 돌 같은 것들, 가시떨기와 같은 것들, 딱딱하게 굳어있던 것들을 하나님 다 갈아엎어 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드러운 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 안에 들려질 때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아멘이 화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며 하나님 우리를 생명으로 하나님 선한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이 세상을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어떠한 일을 만날지라도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 우리가 기도해야 함을 우리가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염려되는 일들, 힘겨운 일들이 있을 때에 어찌할지 몰라서 허둥지둥대는 것이 아니고 한숨 짓는 것이 아니고 이럴 때마다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불편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제대로 들려지겠습니까? 아버지, 이럴 때마다 먼저 주께 아뢰므로 하나님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하나님 아픔을 주님 앞에 토해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가시떨기와 같은 하나님 이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 제거하겠습니다. 하나님 떼어놓겠습니다. 하나님 찔릴지라도 뿌리 깊게 내려져 있는 모든 뿌리채 뽑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의지로는, 우리의 각오로는, 우리의 뜻으로는 힘겹고 어렵지만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님 우리 안에 하나님 좋은 밭, 부드러운 밭, 그 새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말씀이 들려질지라도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영혼을 살찌울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가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처럼 2025년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한 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 말씀의 열매가 맺어지는 복된 한 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은혜로 아버지 채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우리의 모든 심령들, 마음들, 하나님의 모습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둘째 날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곱씹어 묵상해 봅니다. 주여, 우리 안에 좋은 밭을 허락하셔서 그 밭에 떨어지는 무슨 말씀이든지 우리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말씀으로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 마냥 좋은 길 찾아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믿음의 길, 진리의 길, 그 길이 생명의 길이기에 그 길만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삶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 겸손히 주님 앞에 아뢰게 하여 주시되 성령님 도와주시어서 이처럼 좋은 밭, 옥토와 같은 마음밭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처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인생을 사는 동안 오직 이 말씀을 부둥켜 안고 말씀 안에 사는, 그래서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해 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말씀을 통해서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 기도에 힘쓰므로 우리의 밭을 기경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저들의 가정, 일도, 생업, 자녀들 위해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